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느 그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이제 교육자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또 내용을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은 그 주제를 또 뭘로 잡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그 말씀의 제목과 그 내용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나요?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핸디캡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운동 경기를 할 적에 상대방과 경기 성적에서 큰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을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핸디캡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축구를 합시다 했을 때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은 이번 축구할 적에 왼발로만 차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핸디캡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는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나의 상태와 조건, 이게 바로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단점, 약점, 결점을 가리켜서 핸디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핸디캡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잘 알고 있는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남들에게 선뜻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결점과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또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내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좋지 못한 것들도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뭐 좋은 것, 뭐 나쁜 것, 뭐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은 사실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가장 좋은 게 없겠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요, 블레이크 리퍼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이제 인터넷상에서 블레이크 리퍼를 검색하시면 의족 스프린터, 미국 사람인데 의족 스프린터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육산 선수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족을 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st, 1989 was the day that I was born.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생후 9개월부터 의족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빠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2번 했었고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2개나 딴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멋지게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 블레이크 리퍼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먹는 건 참 좋아하는데 요리는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요리 프로그램은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리 프로그램 요즘에 예능으로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시고 계시죠? 네, 광주교회에서 TV는 저만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예능에 두루 출연하는 중화요리 장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연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화교 출신이고요. 중국 요리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자기의 핸디캡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뭘 했냐면 26세 때에 대한민국 주재인 그 중화민국 대사관 주방장 시절에 그 건강 검진을 하다가 축농증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코 수술 받았는데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는 요리사에게 후각을 잃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핸디캡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복이 자기가 사실 할 줄 아는 게 요리이기 때문에 이 요리를 포기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후각이 아니라 요리를 할 적에 전적으로 미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미각을 예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아침에 공복을 유지했다. 이제 공복을 유지하면 이 미각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금연, 담배 절대로 피지 않고요. 과음, 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과음을 금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40년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리의 대가, 중화 요리 대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레이크 리퍼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연복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적어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핸디캡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전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교회를 잘 다니는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핸디캡이 그것이 무엇이 됐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연약함 아니면 재정적인 열악함이라든지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심지어 외모나 나의 성격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핸디캡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핸디캡을 잘 극복해 보자 말해 볼까요?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사실 성경은 핸디캡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약한 부분들, 자신의 약점, 결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인 결점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요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죠. 모세는 살인자이면서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요. 야곱은 부모와 형제를 속인 사기꾼이었어요. 가정이 평탄치 않았어요.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연약했던 것이죠. 도마는 선천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믿음의 그 선배들에게는 참 다양한 그런 핸디캡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두가 그 핸디캡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것을 자신의 핸디캡을 잘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훗이 등장하던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활동하던 시기를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제 사사기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걸쭉한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리더들 누가 있습니까? 뭐 모세도 있었고, 또 모세의 형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 또 갈렙, 여호수아, 그 모두가 다 걸쭉한 리더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그 어엿한 그 명실상부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뭐 인물도 없었기도 했지만은 여호수아가 다 잘했는데 그것 하나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리더를 잘 안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소간의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할 적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잘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했다는 말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여러분 의미가 분명해지죠?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둘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거예요. 침략 당하게 하시고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용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인 거죠. 히어로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가 12명인데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도 알고 있는 삼손, 그 사람도 바로 그런 사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은 이 12명 중에 두 번째 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로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동생이었죠. 그 어머니 라헬이 어떻습니까?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 난산해요. 그렇죠? 어렵게 나요. 그럼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합니까? 베노온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뭐라 말하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계명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의 후손들은요 유난히도 오른손을 잘 쓰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보시면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그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 안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났다. 그렇죠? 왼손잡이라고,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PPT 다음 장면을 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그 원문을 보면 제가 지금 사파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금 에훗 상황과 가장 적절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지금 오른손에 지금 어떻습니까? 팔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팔이 없는 건 뭐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파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뿐이고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원문을 볼 때에 왼손잡이를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그의 손에 이테르가 있는 사람. 이테르가 뭐냐? 보니까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폐쇄하다, 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제한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의한 정확한 해석은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을 잘 쓰는, 그렇죠? 그 집안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가 있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광주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유독 나만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성경에 사실 그 에훗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어린 시절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해본 것은 에훗의 그 가정 환경과 자라났던 그 환경이 사실 평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오른손을 너 그래? 야, 우리 오른손 집안인데 오른손 왜 잘 못 써?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우리가 알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시트. 자,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하라.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그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러분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압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물을 바칠 적에 누구를 보냅니까? 에훗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에훗 그 모압 왕을 만날 적에 왜 에훗이 선출되었는지는 사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뒷 내용들을 보니까 단숨에 그 모압 왕을 처단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준비된 용사였다라는 것을, 그냥 뽑힌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에훗이 어떤 방법으로 그 왕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하게 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칼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겼어요. 머리를 쓴 거죠. 또한 모압의 군사들이 왕에게 그 조공을 바치러 온 그 선두에 있는 그 에훗을 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오니까 그 몸수색을 자세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 뒤져보면 걸릴 거를 잘 하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그래 통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에훗은 말합니다. 왕에게 은밀한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을 독대하고자 했어요. 그러자 왕이 어떻습니까? 주위의 군사들을 다 물러가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그 모압 왕이 생각한 겁니다. 에훗이 장애가 있는데 그가 장애가 있는 자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는 두 팔이 썽썽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렴 장애를 가진 사람 나를 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압 왕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군사를 다 물리고 에훗을 독대합니다. 그렇지, 그 순간에 에훗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준비한 대로 칼을 빼내어서 그 모압 왕을 제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작전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에훗이 담대하게 모압 왕에게 맞선 것만 하더라도 그 용기를 높이 살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에게 그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훗이 큰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핸디캡을 철저히 이용해서 모압 왕을 제거하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그 일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에훗은 자신의 핸디캡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음 시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 1세기에는 그 당시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 세 개의 유명한 학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대학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 고대 연대, 서울신대,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고대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그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외모에 대한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았고 안짱다리였다. 코는 매부리 코였다. 머리숱은 풍성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볼 적에 호감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무시할 만한 그런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였지만은 말하는 능력도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풍성하지만은 말재주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호감형도 아니에요. 또한 말재주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핸디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점 외에도 어떤 결점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의하면 육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풍토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아니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경험했을 적에 강한 빛을 봐서 눈에 관련된 안질병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가시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끝이 뾰족한 말뚝, 막대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라 표현하냐면 내 안에 말뚝이 박혀 있다. 내 안에 막대기가 박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사단의 가시,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방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다. 복음 전하는데 자꾸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 질병에 대해서 사단의 사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신체적으로 그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병도 있었어요. 키도 작았고 안짱다리에 호감형도 아니었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럼에도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시트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다 경험해보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비로소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약할 그때에 바로 강함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핸디캡을 잘 극복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그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핸디캡을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또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할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핸디캡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에훗이 전략을 짰지요. 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처단했지만은 그 전략이 어떻습니까? 탁월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에훗, 잠깐 이리 와봐. 이제 모압 왕을 만날 텐데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야기 좀 해줘. 근데 에훗이 말합니다. 네, 칼을 숨겨서요 만나서 찌를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무맹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사실 암살 시도도 하지 못하고 초반에 그냥 경비들에게 군사에 잡혀서 초죽음 당하고 이스라엘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전략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이 능력 있고 완벽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능력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린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고요. 우리는 우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성경은 에훗을 소개할 적에 왜 굳이 오른손 장애를 언급하면서 소개하고 있을까? 그냥 에훗이 등장하고 에훗이 이렇게 이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만 소개하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해내셨음을 말씀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분명히 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장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정 공동체였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총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핸디캡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가장 적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 다음 시트 보여줄까요? 다음 시트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오히려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강하고 힘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싸움을 중지하던 중에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도망자로 또 살인자로 전락해서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도피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인생의 계획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꿈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그 모세에게 어떤 계획이 더 남아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80세가 되던 그때, 나이 들고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전락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를 지금 사용하겠다. 살인자의 그 누명을 다,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이가 갑자기 젊어진 게 아니에요. 가장 나이 들어 연로할 때, 가장 힘없다고 말할 때, 가장 쓸쓸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의 결점도 또 나의 나이도 연로한 나이라 할지라도 내 나이도 또 내 학벌도 내 형편도 내 성격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자체는 사실 볼품없지요. 초라하죠. 또한 시계를 보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가장 강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점, 약점,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핸디캡,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핸디캡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멋지게 경험하는 모든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